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짐작하셨겠지만 평안입니다. 평화, 화평, 다 같은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참 평안 또 화평, 평안일까요? 어떤 것이 삶 가운데 복잡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게 없을 때 그게 평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없이 모든 일이 순탄하고 순조로웠을 때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지요? 아멘? 네. 사전적인 의미도 보니까 평안은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 이게 평안입니다. 그리고 평화도 사전적 의미로는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는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전화 신방을 이렇게 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저한테 상담하신 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가족 간에 다툼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상담 내용입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삶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다 평안하시죠? 아멘?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가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주셨냐면 그곳에서 안식을, 그리고 그곳에서 쉼을,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누리라고 주신 그 가정인데, 그곳에서조차 세상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또 힘들게 그 삶의 터전 그 자리에서 일했습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조차 그렇게 갈등이 있다면, 전쟁터 같은 가정이라면 그 사람은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분노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 말세의 끝을 가는 그 말세의 지말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정말 자기만을 더욱 생각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도 빵 거리면은 화나는 거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기가 왜 울리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복 운전을 하는 거죠. 보복 운전. 갑자기 놀랬으니까 나도 너를 놀리켜 주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차를 앞으로 해가지고 급 브레이크를 밟고,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럼 또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또 똑같이 운전을 하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죠? 층간 소음 때문에 아래 집 윗집이 싸웁니다. 막 두들기고 소리 조금만 나도 막 찌찌 올라가고 왜 그러냐 그러고, 그러면 또 내려가지고 뭐 했냐 그러고 막 싸우다가 급기야는 칼부림까지 나고, 그게 이 분노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외부적인 요인이라든지 내부적인 요인이라든지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이러한 불안 요소들을 잠재우고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평안이 다가오는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평안, 화평이란 말과 같은 말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단어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끼치노니. 끼치노니. 이 아피에미, 헬라어로 이 아피에미 뜻은 뭐냐면요. 남겨둔다. 이런 언어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평화를 주고 간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이 얘기를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언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십자가 사건을 끝내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하신 얘기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사건 전의 얘기입니까? 언제 얘기하신 거죠? 이 얘기는? 언제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 전에 얘기하신 겁니다. 십자가 사형 선고, 우리 주님이 아셨죠? 이 십자가는 나의 죽음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셨고,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죠.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두고 나는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는 평안 받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여러분, 평안은 어떻게 얻냐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평안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죠. 여러분이 노력해서 평안을 얻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을 조금 대표적으로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 4장에 갈릴리 호수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그냥 눈만 딱 감아도 알 수 있는 그 갈릴리 호수, 바다 같지만은 저도 가보긴 했는데 그렇게 넓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호수잖아요.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기서 잔뼈가 굵도록 그 호수에서 어부를 삼았던 이 어부 전문가들조차 어쩔 수 없는 그 광풍이 일어서 배가 요동치고 그 안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한 그 상황에 우리 주님은 멀미날 정도로 흔들리는 그 배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죠?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평안이죠. 아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죽게 되었다고. 그 전문가 어부들조차 어쩔 수 없어서 죽을 상황에, 그 급박한 상황에 주님이 잠을 자고 계셨는데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거기에서 평안히 계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거기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신이어서 능력 많은 그러한 창조주 되시는 신이어서 그렇게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요동쳐도 그냥 깨워도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절대주이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을 가지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여기서 나는 죽지 않는다는
그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 이것이 평안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근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풍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평안이 오고 아니면 불안이 오는 거죠. 풍랑이 있으면 불안, 없으면 평안. 장사가 안 되면 불안, 잘 되면 평안이죠. 가정이 화목하면 평안, 가정이 깨어지고 전쟁터 같으면 불안한 것. 여러분이 누려야 할 평안은 이런 조건적인 평안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이렌의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분쟁,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관계성 속에 주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속에 일어나는 깊은 관계를 통한 확신, 믿음, 그것들로 오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국이 모든 국력을 쏟아서 그 전쟁에 물자를 대고 그리고 지원을 했지만 패배를 했습니다. 결국 철수하고 거기서 손을 놓은 거죠. 그래서 많은 그러한 전쟁에 대한 여론이 끌었고, 그래서 그 미국 미술협회에서 평화를 한번 우리가 조성해 보자라는 의미로 공모전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그 공모를 통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작품이 대상의 영예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평화하면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그림이 1등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어떤 그림? 막 들판에 막 추수,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곡식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막 그런 그림들 생각나죠? 막 석양, 노을, 막 이런 것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막 들녘, 그리고 산천 초목들. 그런데요, 대상 작품이, 이 당선작이 어떤 작품이었냐면요, 거친 폭풍이 몰아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막 천둥 번개가 저기서는 번쩍하고 있고, 그런데 그 그림 속에 외롭게 그 풍랑을 버티고선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위에 둥지를 툰 그 어미새가 그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품어주고 있는 그 장면, 그리고 거기다가 평화 이렇게 작품 제목을 썼고요. 그 작품이 당선작이 되었습니다. 가정, 환경, 직장, 그리고 일터, 그러한 부분에서의 그 태산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다가와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해서 그 따뜻한 보호 아래 쉼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렇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보호하심을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보호하심을 만끽하셔서 지금 단잠을 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네요.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의 품이 평안하시면 이게 잠이 오겠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단잠인 줄 믿습니다. 만끽하십시오. 오늘만큼은 만끽하셔서 편안히 잠도 주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러한 평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세 번째 평안의 결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주의 깊게 다시 한 번만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 받은 그 가정처럼 늘 가정에서 막 불화와 싸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일터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힘들고 지치고 거기에서 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해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힘들어서 우리 주님의 전에 겨우 나왔다 하신 분들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다, 이 말의 데일리아오, 이 헬라어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느끼는 그런 마음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 떨고 있니? 이거 누가 대사한 건지 아시죠, 여러분? 네, 웃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아시네요. 모래시계 다 안 보셨나 봐. 네, 우리 젊은 분들은 안 보시겠지만 얼마나 그 사형을 앞두고 떨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 똑같이 그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사형수가 되셔서 이제 이 말씀 이후에는 그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전에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 떨만한데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계속해서 그렇게 비굴하게 굴지 말아라, 더 이상 겁먹지 말아라, 이 외적 상황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외모 때문에, 학업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더 이상 세상 환경에 계속해서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겁먹지 말고 일어서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명 대학의 모 교수분의 나중에 그 소천하신 후에 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폐암이 걸린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얼마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얼마 몇 개월 못 산다는 그러한 판정을 받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암 걸린 사실을 숨기고 이 강의 진행 중인 그 학기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암 투명 사실을 숨기고 가발도 잘 쓰고 그리고 약을 먹어가면서 끝까지 그 제자들에게 그 수업을 다 하고 그리고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소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마지막 수업을 할 때까지조차 제자들이 한 명도 암 걸린 사실을 모를 정도로 열정 있게 자기의 그 사명을 다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에 매진한 것을 나중에 일기로 그렇게 적어진 것을 보고 학생들이 오열하고 이 교수님 천국 가신 그것을 위로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명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부적인 그런 조건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떨고 있니?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처럼 이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리고 그러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은 일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근심하고 비굴하고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굴복해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세상과 타협했던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의 유한하고 조건적인 그런 평안이 아니다. 그러니 비굴하게 떨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내 손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말씀을 오늘 금요 성령 대망에 성령님을 대망하는 이 모임, 이 예배에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피엠이 끼치노니 남겨두니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두니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주님이 평안을 남겨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성경 말씀 중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말씀인데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도와주시는 그 상담과 그 보호하시는 분 도움이 그분이 너희에게 평안으로 남겨졌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무슨 모임으로 여기 자리에 쓰셨다고요? 금요 성령 대망이 무슨 뜻이에요?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 소원하는 것, 그리고 갈망하는 것. 누구를요? 성령님을 갈망하는 모임에 오셨잖아요. 아, 그랬어요? 난 몰랐네. 이러신 분 한 분 계시는데 오늘 금요 성령 대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환경, 그 조건에 너무나도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을 나는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딜 떠나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너희들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라.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 앞날 지키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것 떠오르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 의지해라. 두려울 때마다 성령님 의지해라. 근심할 때마다 성령님 의지해라.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그 사랑의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담대하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 그 문제투성이 그 장벽을 향해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테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적진을 향해 성벽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여의도스 모임 신안산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